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항상 하던 그 인사로 한번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옆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번 다시 인사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못 오신 분들이 몇몇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오늘도 함께 열심히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배의 기쁨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 잠깐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때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넘쳐 사랑에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거리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너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거리를 재촉하지 않고 이상한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A one, two, three, four. 주안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빛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왜 약간 송아지같이.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love to you. 주왕만 가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빛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왜 약간 송아지같이. 모두 다 같이 선포합시다. I love you. I will love to you.
가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랑과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 중 주신 마음 붙잡고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 듣는 저희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 아래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지체들이 학업, 취업과 직장생활 등으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7월에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네. 다음에나 저 받으래, 성심이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결혼식 간 청년들 뭐 2명이 있고, 네, 뭐 그렇다고요. 네. 혜림아 반갑다. 홍장아 반갑다. 네, 자주 봅시다. 네. 소영. 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승리하게 할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챙겨야 할 게 뭘까요? 자, 일반 부대든 특수 부대든 상관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뭡니까? 전쟁을 나가는 군인이 절대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것 뭡니까? 네, 바로 총, 무기입니다. 자, 무기는 군인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거죠. 왜입니까?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적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이죠. 무기 없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에게는 무기가 필수죠.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결정짓습니다. 무기 사용 능력은 곧 그 군인의 전투 능력을 좌우하죠. 그 무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무기 없이 전쟁에 임하는 것, 그것은 자살 행위일 뿐이죠. 자,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하면 자기 병기를 목숨처럼 여기고 관리하도록 굉장히 엄하게 교육합니다. 뭐 행군 중에서 쉴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또 화장실에 갈 때나 항상 자기 병기를 자기 곁에 두도록 훈련하죠. 병기는 내 목숨이다. 무기는 내 목숨이다. 반드시 곁에 둬야 한다. 결코 멀리 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군인 정신, 군인 마인드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
모두 쉽지 않은 전투였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동맹국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험난한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끊임없는 전쟁, 치열한 전투의 연속, 싸우고 또 싸우는 피 튀기는 전장,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큰일 하나 겨우 치렀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큰일이 다가오죠. 막막한 상황이 잘 해결됐다 싶으면 금세 또 다른 역경과 고비가 찾아옵니다. 싸워내야 할, 감당해야 할 현실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죠. 정말 전쟁 같은 삶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수많은 전투들을 감당해야 하는 치열한 전장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 인생 속 전투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내 삶을 짓누르는,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다양한 현실의 전장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전투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이라는 전장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주변의 여러 왕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필두로 한 5명의 왕들은 서로 연합해서 기브온을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죠. 자,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신속히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죠. 사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 조약은 기브온의 속임수로 맺어진 조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속임수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았을 망정 그 조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약이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이루어진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하러 전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힘겨운 전투에 임하는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썩 내키지 않는 전투입니다. 자신을 속였던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그가 상대해야 할 적은 무려 막강한 5 왕들의 연합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들을 치렀지만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치렀던 전투들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전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고 두렵죠. 자신감도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여호수아의 솔직한 심정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의 그 혼란한 마음을 다잡아줄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우리 민수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멘. 자, 힘겨운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그때,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올 그때, 무력감이 찾아올 그때 여호수아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준 것이 뭡니까?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해준 것이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손에 붙드는 순간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태도가, 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동건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아멘. 자, 본문은 여호수아가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말하죠. 자, 여러분, 지금 전쟁을 시작하려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 그의 감정,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머뭇거립니까? 자신 없어 하고 있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아니죠. 적진을 향해 진격하는 여호수아의 발걸음에는 일말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머뭇거림 없이 갑작스럽게 적들을 공격했죠.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무엇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자신감과 의연함을 품게 한 겁니까? 그의 손에 들린 무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여호수아가 치른 연합군과의 전투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지아가 한번 읽어볼까? 10절,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 그 무기만을 붙들고 그 무기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경험한 게 뭡니까? 그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자, 힘겨운 전투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러나 그 승리는 여호수아의 용맹함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힘,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승리를 결정지었던 것은 바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그곳에 승리가 그냥 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은 바로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눈앞에 놓인 전쟁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위로와 확신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던 여호수아의 삶에 그 말씀이라는 그 무기를 놓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셨고 놀라운 승리를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경호함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전투를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또 하나의 무기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연합군과의 전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전쟁에 임하면서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한 결과가 뭡니까?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경험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나아가면서 두 가지 무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죠. 그리고 그는 주어진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도 수많은 현실의 전투들이 있죠. 매일매일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는, 학업이라는 다양한 현실의 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힘겨운 전투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한 거죠. 무기를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전쟁 가운데서 내 삶이 승리를 맛보게 하려면 반드시 내 곁에 둬야 할 무기, 결코 놓지 말고 꽉 붙잡고 있어야 할 무기, 그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이 붙들 무기,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 뭡니까? 우리도 똑같죠.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무기를 손에 들고 있어야 패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전투들 앞에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눈앞에 놓인 현실의 상황들 앞에서 하루하루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가 있음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혼자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 없이 자꾸만 맨손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죠.
전쟁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손에 쥐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꾸만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앞에 우리의 모든 패배와 실패의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재입니다. 이 이유 하나밖에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 굉장히 간단하고 뻔하고 익숙한 메시지죠.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라. 말씀과 기도를 내 삶에 가까이 하라.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어온 말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겠습니까? 자꾸만 말씀과 멀어져 가는, 자꾸만 기도의 소리를 잃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현실 두렵고 많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이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기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 수요 시냇가 기도회도 시작했죠. 주중에 삶이 무너질 때 그 시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내 인생의 전장에서 나를 위해 여전히 싸우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해와 달마저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전장마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수단,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전장 가운데서 날마다 발견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전쟁 아닙니까? 또 우리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맨손으로 좀 나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혼자서 맨손으로 그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왜 나는 자꾸 삶에서 패배할까? 왜 자꾸 나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될까? 가만히 내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제대로 못 싸우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삶에서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만 패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항상 내 곁에 둬야 합니다. 어떤 무기? 바로 말씀과 기도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로 날마다 아뢰야 합니다. 몇 번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 항상 매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군인이 잊지 말아야 할 군인 정신, 군인이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마음과 태도, 무엇입니까? 무기는 내 목숨과도 같다. 무기를 손에서 떨어지게 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받은 내용 아닙니까? 이 군인 정신으로 오늘 설교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내 앞으로의 모든 전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반드시 내 삶의 곁에 두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결코 멀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더 이상 패배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세상 앞에 주저앉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정신,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기본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패배의 원인, 실패의 원인, 무너짐의 원인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재입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힘들다, 지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따지고 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니까 자꾸 패배하는 겁니다. 자꾸 주저앉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나의 오늘을 승리하게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날마다 손에 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어느 순간 성경을 덮고 살아갔던 내 모습, 어느 순간 기도의 부르짖음을 잃어버린 내 모습이 보이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패배했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붙듭니다. 이제 다시 기도를 붙듭니다. 말씀과 기도를 손에 쥐고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앞에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내 삶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자꾸만 무겁고 답답한 이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지치고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이 보이고, 어느 순간 기도의 고백, 기도의 부르짖음을 잃어버린 나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주여, 이제 우리 청년들 다시 그 마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정신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손으로 세상과 부딪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놓여진 수많은 전장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승리를 삶의 전장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단 한 사람도 마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이 인생의 전장을 잘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내 삶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말씀과 기도의 무게를 붙잡고 날마다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 나의 모든 실패의 원인, 나의 모든 패배의 원인, 나의 모든 좌절과 무너짐의 원인, 하나님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을 열어 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주께 간구하며, 다시 주께 아뢰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 단순한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간단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전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그 치열한 전장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저 손에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그저 얻어맞고만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더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의 때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는, 정말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전장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안에 떨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손길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주님을 위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흡족하게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삶의 치열한 전장터로 나아가고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전장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여기서 수요 신혜가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3부 예배 찬양대로 섬길 지체는 김은진 자매에게 문의해주세요. 다음 짜바데이, 저희 6월 22일 예배 후 짜바데이가 진행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일단 다 참석하셔야 되고요.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카톡 한 번씩 해주세요. 여름 연합수련회가 7월 3, 4, 5 이렇게 2박 3일로 이뤄지는데요. 저기 칠곡 동명
평산 아카데미 803 쪽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수련회를 위해서 연합 예배가 6월 29일 날 있는데 청년부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장소는 동산교회에서 있고요. 1시 30분에 청년부실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고 조모임 후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자친자는 없고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6월 생일자는 신기하게 한 명뿐이에요. 남수연 나와주세요. 자 오늘 생일 축하 노래는 특별 게스트로 그 백사랑 자매와 그 김예찬 뭐지 이거 클라리넷 그리고 바이올린 강성현이 함께합니다. 박수! 피아노 박정은. 나무가 예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오늘 그 수연이 혼자기 때문에 박수. 수연이 혼자기 때문에 다들 핸드폰을 켜서 평소 수연이한테 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말들 칭찬 한마디씩 지금 부탁합니다. 어디죠? 오홍정 지아도 수연이한테 카톡 칭찬 한마디 뭐 예쁘다 귀엽다 참고로 수연이 생일은 6월 6일입니다. 당일에도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수! 자, 다들 일어나서 마취송 해볼까요?